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면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어떤 상황, 사건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으로 담대히 믿음 가운데 대적하며 싸움을 쌓아나가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선포이고 선언이어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 그리고 평강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고 벌써 8장 9장에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의 그 말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하고 그 복이 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구약의 말씀들을 다시 재조명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귀한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우리가 읽은 12절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황금률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서 그러므로라는 건 앞에 한 말씀을 다 이어받는 결론적인 접속사거든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 성경에는 먼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누군가에게 희생적이고 또 적극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그 태도를 바꿔서 내가 먼저 희생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 복 있는 자의 인생,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두 가지 문,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큰 문과 넓은 길이 있고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큰 문과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두 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결국이 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길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찾는 이가 적은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끝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을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형이에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옳은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문과 길에 관해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생명으로 가느냐 멸망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왜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이 대조적인 두 개를 연결시켜서 큰 문, 넓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 그 짝을 지어서 대조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좀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주님 선언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좁은 문이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 문은 좁다라는 것이죠.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좁은 문이라고 하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곧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라 하시는 거예요. 다른 문, 다른 길이 없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자 된 것, 부름받은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기에 제자 되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뭐 어렵고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시험 봐서 또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 제자입니다 하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부르셨기에 그 제자의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가 되기는 쉬워도 제자로 살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 태어난 출생은 부모로 인해서 출생했어요. 근데 부모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기는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제자 되는 건 쉬워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그게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로 사는 거예요. 온갖 욕망과 탐심을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 그것이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에 이끌려가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제자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복된 자, 제자 된 자들의 제자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것,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온갖 악한 말을 듣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런 자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너희가 복되다. 왜? 너희들이 이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이 약속되었다고 얘기하죠.
위로를 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큰 복과 상이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요, 자기를 주장하고서는 될 수가 없는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주어지는 말씀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로의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큰 문, 넓은 길, 좁은 문, 협착한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해서 넓은 길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큰 문을 통과했더니 좁은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짝지어져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큰 문과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 문과 길로 가는 것이 화려하고 편안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빨리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해요. 화려하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몰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문과 그 길은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멸망에 이르는 문이요 멸망에 이르는 길일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지금 이미 답을 주고 있는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여전히 큰 문, 그 넓은 길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뜻 보기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지 선택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과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생명이냐 멸망이냐 이 둘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문, 사람들이 가기 편한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넓은 길, 그것은 곧 멸망의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하지 않고 지금 현재적으로 내가 좋으면,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까? 거기에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기에 거기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찾기 힘든 그 좁은 문,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 협착한 길,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13절 14절의 짧은 두 구절이지만 거기에서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협착한 길은 힘들고 불편하게 찾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좁은 문에 진리가 있고 그 협착한 길에 생명이 있으니 그 길로, 그 문으로, 그 길로 들어가고 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는 거기에 한 말씀을 더 붙였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 훈련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말씀하시는데,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이미 좁은 문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연말당에 하는 기간 중에 개회 송북상하면서 주님의 음성 몇 가지를 정리하여 내 마음 가운데 새겼어요. 뭐냐면, 첫째는 본문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현재지향적인 삶이 있고 미래지향적인 삶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그 협착한 길은요, 길을 가는 사람은 현재지향적인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미래지향적인 삶, 비다 오리엔타다 알 푸뚜로, 그 미래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현재는 정말 살기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만 안 한다면, 예수만 안 믿었다면 생각할 때가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세상 넓은 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그거 원치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향적 삶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지향적 삶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 길 마지막, 그것이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이 지금 풍성한 생명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현재의 고통도 불편함도 외로움도 이겨내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미래지향적인 삶. 반대로 여러분, 현재지향적인 삶이라면 그는 우선 편하고 쉬워야 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넓은 문, 넓은 길, 그 길을 확실히 즐기려고 할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어가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오늘 본문은 그 길은 멸망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는 소원이, 그리고 우리의 목표, 그것이 지금 코앞에 있는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현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들과 별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람으로 앞날을 내다보고 현재 수고하고 힘쓰고 그 아픔 고통도 이겨낸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명에 이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음성은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무가치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은 하나도 외에 없이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니,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다스리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주님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고 내려놔야 하는 내려놓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 의사가 되겠다고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담 선생이 이 아이가 정말 의사가 되고 싶은지 확인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네가 가려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야. 정말 좁은 길이야. 자네가 의사가 되려면 이제 여러 가지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것이야. 공부도 짧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공부보다 훨씬 더 많이 해야 해. 의사가 되어도 사실상 자유롭지 않아. 노예처럼 매여서 그냥 자유를 포기하며 살아야 할 그런 삶인지도 몰라 라고 얘기했더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학생이 분명하게 그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나 그 일이 가치가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좁은 길을 택하겠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일과 그 자리의 그 가치를 알면 자세가 달라지는 거죠.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에서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고 생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게 들려오는 음성은 자신을 부정하라고, 부인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이 주는 교훈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주장해 가지고는 그 좁은 길에 머무를 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 넓은 길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좁은 문이고, 자기를 내려놔야, 비워야 갈 수 있는 길이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 특별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이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주님의 제자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매 순간 어떤 일들 앞에서든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계속되어져야 돼.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고, 십자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거추장스러운 것, 짊어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 겨우 이 좁은 문이란 겨우 자기 몸 하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좁은 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무거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요, 예수 탄생 기념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는 문은 아주 낮고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라 몸 하나만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의 어떤 명예도, 세상의 어떤 지식도, 경험도, 부도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자리가 그 주님 앞에 서는 자리,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쉽게 가던 넓은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수많은 군중에 밀려가는 그 길에서 이제 떠나야 합니다. 그 길에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라 하신 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생의 좁은 문을 발견하였다고 확신한다면 주님을 붙들고 지금 별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이 좁은 길인지 점검하고 그 좁은 길에서 헌신과 결단, 절제,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요. 근데 이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힘쓰라고 거기에다 붙인 겁니다. 제자다운 삶을 사는 것은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뜻 안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렇게 가다가도 또 실패하거든요.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의 손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신앙의 경주를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문이 있습니다. 모두 다 열려있는 문이지 닫혀있는 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열려 있는데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니 이제 좁은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약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다 쉽게 믿던데, 편하게 믿던데 왜 너만 별스럽게 그렇게 믿니? 바쁘면 교회 예배 시간 좀 빠져도 되잖아. 다음 주 예배 드리면 되지.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눈치껏 최소한의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별나게 그렇게 믿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여러분은요 정말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없이, 이런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험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로워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생명의 길을 통하여서 찾는 이가 비록 적은 그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주님 따라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데, 열매로 그를 알 것이다.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길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거예요. 찾는 이가 적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매 순간 승리하며,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우리 그런 한국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좁은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좁은 길에 들어선 우리이오니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동행하심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동행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